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 앞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람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 주께서 기쁨을 향하시고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경청하셔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모든 능력과 응답과 또 축복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의 삶, 초대교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했습니다.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진단하고 또 도전이 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많이 후회하는 것, 어떤 것을 후회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 이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참 산업혁명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바빠졌죠.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들어오면서 참
가족들과 같이 마주 앉아서 대화하고 식사하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갔다고 했지만은 너무나 가장 가족들을 위하여 산다고 했지만 정녕 가족들을 소홀히 한 것,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일찍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 더 일찍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걸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족들 만나면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해볼까요, 여보? 쑥스러운가요? 사랑해. 자녀들 향해서 사랑해. 할렐루야. 아멘. 말이 씨앗된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이 죽기 전에 임종 직전에 숨이 깔딱하기 전에 말한 건 아니죠. 이제 죽음이 임박하면은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한 말, 유언, 뭘까요?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압도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기 전에 유언한 내용이 바로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보자. 우리는 예수 더 잘 믿고 더 잘 믿고 혼잔치서 만나자. 할렐루야. 마카리스 복음의 주인공 되자. 기원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정말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성령이 강탈을 했습니다. 정말로 일만 몰두 전기에 감전된 것보다 더 강력한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성령이 이처럼 강하게 역사하면은 아무 문제도 없어야 되는데, 만사가 다 형통해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있었습니다. 사실 죽는 자들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죽어 있는 것이 더 문제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생명력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이권 가지고 싸웠습니다. 성령의 그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사단의 역사가 강했습니다. 더 시험이 크고 박해가 심했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강타하기 전보다 더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살아있는 곳에는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교회나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에 사단마귀가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마귀 어둠의 영들을 무정히 가두는 것이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때가 천국이 진짜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그 누구도 아니고 사단마귀, 어둠의 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항상 기쁨으로 죽는 주의 평강으로 넘치고 서로 사랑하며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고 나중에는 그 박해하는 나라 로마를 삼켜버렸죠.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지. 그래서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없어.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몇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은 그런 복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승리했는지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42절 우리
42절 한번 봅시다. 42절, 43절 이에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다는 것이죠.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나누고, 여러분들이 셀 나눌 때 나누는 것처럼 나누고, 특별히 모이기를 힘썼다. 또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초대교회 신앙생활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의 그 비밀입니다.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 오늘 보니까 프로시케, 오로지, 프로시케, 기도. 힘쓰니라. 프로스카르테 룬테스, 좀 깁니다만은 전념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눈만 뜨면은 기도부터 시작한다. 하루를 기도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쳤다. 기도에 미쳤다. 우리는 어떤 일에 막 전념하면 미쳤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뭐 주식이 미쳤다. 맨날 주식을. 또 어떤 사람은 코인에 미쳤다. 업무 시간에도 코인하고, 화장실 가서 코인 미쳤다. 근데 오늘 성경은 미쳐도 제대로 미친 거. 하나님께 미쳤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떤 것에 미쳐 있습니까? 주님 앞에 미치시고 공부하신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가 됐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령 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죠. 하루에 사도들도 3번 기도, 3시기도, 6시기도, 9시기도,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3번 기도를, 양은 얼마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시간도 하고 영임도 한번 더 길기도 할 수 있고 30분 할 수도 있고 30분씩만 해도 1시간 반이 주겠죠. 1시간씩 기도하면 3시간, 2시간씩 기도하면 6시간. 여러분 눈만 뜨면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기도에 미쳤어. 제 밑에 동생하고 같이 자취하면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시간 돼서 준비해서 가서 새벽 기도 1시간 반 정도 하고 와서 또 기도하니까 동생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나 형하고 이렇게 살다가 나 죽겠다고, 내가 살기 위해서 교회 간다고. 그래서 그 대학교가 IBF 거기에 가입해서 성경 공부하고 그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도저히 교회 안 다니고는 자기가 죽겠대요. 자기가 죽겠대. 컴퓨터 터지고 그럴 겁니다. 근데 새벽 기도하고 잠 덜 자는 나는 멀쩡한데 동생은 잠잘 거 자면서도 컴퓨터 터졌어. 소위 미친 거죠. 기도에 미친 거죠. 제대로 붙잡힌 것이죠. 역사상 가장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 그러면은 사실 아시시 성자 프란시스. 이번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 그의 아버지는 부자 중에서 거부였어요. 큰 성을 가지고 수많은 땅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부리는 그런. 근데 그 많은 재산을 다 전도하는 데 썼어요. 근데 나중에는 거지가 된 것이죠. 아무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도. 그래서 탁발 전도, 거지 전도 다. 이 사람들은
먹을 걸 누군가 공급해주면 먹고, 공부 안 해주면 굶고, 누군가가 잠자리를 제공해주면 집에 들어가 자고, 그렇지 않으면 다리 밑에나 동굴 속에나 나무 밑에 자고, 누군가가 입을 옷을 제공해주면 옷을 입고, 그렇지 않으면 너덜너덜한 옷을 기어 입고. 그런데 이분은 눈만 뜨면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7시간. 몇 시간이요? 7시간. 중세에는 수도사들은 뭐 12시간 기도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7시간. 근데 그 기도가 오늘 잠자리를 공급해 주옵소서, 입을 옷을 주옵소서,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에요. 너무나 단순한 기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날 사랑합니다. 단순한 이 기도를 7시간, 지루해서 우리는 못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 그러니까 놀라운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기도에서. 기도에 미친 거죠. 여러분도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기도에 미친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 기도에 있어요. 과거 잡고 두드리는 자, 더 좋은 거 성령 주시겠다. 기도하는 사람. 성령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다른 거 없이는 살 수 있고, 성령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다해서 고백했잖아요. 주의 성령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다 거두어가 좋은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어갈까 봐서 그런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해요. 눈물이 침대를 띄고 침상을 띄고 요를 적신다. 이런 시편의 고백이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셀도 모이고 또 말씀을 나누고 서로 가르치고 나누고 또 인생을 나누고 문제를 같이 나누고 좋은 일도 나누고 마지막에서는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 합심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너런 간증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 모이기 힘쓰고 태어납니다마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말씀을 나누고 서로 하나 되고 친교하고 또 그 가운데서 차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교회, 성령의 폭포수가 쏟아지는 교회. 그래서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지역도 민족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로지 테 프로스카스테 룬테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44절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오늘 보면 아판타 코이나예요. 아판타 코이나. 뭐라고요? 아판타 코이나.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서로 유무상통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을 이용한 집단이 공산주의. 이 말씀을 가지고 김준홍 목사님이 활병교를 남양주만 엄청난 땅을 같이 공동으로 뭐 돼지도 키우고 짐승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그런데 실패했어. 같이 일하고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니까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아프다는 사람들이 아프다고 막 안 나오고, 또 주술 때 나눌 때는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니까 공산주의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가진 것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일은 안 하려고 하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일한 만큼 더 많이 했으면 더 많이 얻고 더 노력하고 더 앞서간 만큼 더 많이 누리는 거. 그래야 밤새서 연구하고
휴가철에도 휴가 반납하고 연구하고 애쓰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가지면 누가 일하겠어?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발전할 수 없어. 그러니까는 산업 스파이를 만들고 있어. 신기술들을 훔쳐서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의 유상통, 이것은 사랑의 원리,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빠져서 성령이 주신 사랑의 원리와 결속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 충만해 성령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영혼 사랑.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 지금 각 나라 10개국 16개국 여러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뤘어. 집도 땅도 놓고 예루살렘 모였으니 그 사람들은 먹을 거 입을 거 가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내놓은 것이죠. 헌금한 것이죠. 바나바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금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나옵니다만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도전을 받고 자기도 믿음을 해야겠다 하고 땅 얼마를 헌금했어요. 작정한 거죠. 그리고는 팔았어요. 팔고 난 다음에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감춰두고 일부를 가지고 이게 전부입니다. 속인 것이잖아요. 작정했던 것 지금 가져왔으면 팔아서 가졌습니다. 근데 성령님 알잖아요. 성령님께서 감동하니까 베드로도 알잖아요. 탐심을 속이는 것을 위해서 탐심 때문에 초대교회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로 그들은 부부가 한날 목숨을 잃었죠.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욕심은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탐심, 우상심, 욕심을 내려야 합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려야 합니다. 아판타 코이나 오늘 교회에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수입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수입이 적은 사람은 적은 만큼 내고 아예 수입이 없는 사람은 못 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공동체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으로 소유해서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더 많이 냈다고 해서 그 지분이 더 많고 더 냈다고 해서 적은 게 아니에요. 왜요?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맡긴 사람은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적게 맡긴 사람은 적게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은 많이 낸 사람을 통해서 같이 균등하게 대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도 적용되고 있어요. 물건을 통역, 아판타 코인. 할렐루야. 세 번째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46절 읽읍시다. 46절 시작. 오늘 근데 날마다 나는 매일매일 그때 모여요. 매일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였다. 집에 모이는 것은 오늘 셀 예배를 집에서 드렸다는 것이죠. 구역 예배를 집에서 드렸다는 것이죠.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집에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또 떡을 떼고 친교를 하고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밖에 나가서 일상에서 전도하고 이 일이 일상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기도하시죠? 가정 예배 드리시죠?
안 들으신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예, 성전 희애로 대개 회당 같은 그런 건물들, 예배를 위해서, 모임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예배 처소, 예배당,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이콘, 집에서. 가정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모여서 돌아가면서 집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초대교회 모습이죠. 갈수록 집에서 모이는 것은 약해지고 있어요. 이게 좀 아쉬워. 셀 예배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두 번, 세 번으로 더 늘리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 힘쓰다. 교회는 모임 공동체, 에클레시아, 모임. 떨어지면 교회가 안 돼. 사단은 자꾸 분리시키자. 막이라는 뜻은 이간한다는 뜻, 떼낸다는 뜻. 하나님은 자꾸 모이고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 힘써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오늘 벌써 주일 됐냐고 혹시 이런 분 있습니까? 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면에 성령이 고갈되면 교회 오는 것이 힘들어져. 무거워져. 일주일이 그렇게 빨리 간 것처럼 느껴져.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럽어서.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오늘 지금도 수요일밖에 안 됐냐? 언제 주일이 오냐? 물론 매일같이 교회 온 사람은 또 다르겠죠.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속에서 찬양이 넘치나고 발걸음이 가볍기를 원합니다. 환한 모습, 여러분들 환한 모습 속에서 새로운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 찌푸른 인상 속에서 거친 말 속에서 사가지고 상처를 받고 믿음의 마음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의 얼굴이잖아요. 주의 얼굴 광채잖아요. 광용교회 얼굴이잖아요. 특별히 리더들, 직분자들,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여러분들이 광용교회 얼굴이 밝고 빛나고 여러분의 말 속에서 참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과 덕이 나타나면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세워줍니다. 그래서 덕을 끼치라. 할렐루야. 모이기 힘쓰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됐다는 뜻이에요. 성령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기도해. 우리 육체적인 건강 이상이 오면은 이것은 정말로 약을 쓰고 별 수단을 다해서 회복하려고 했으면서 진짜 본질적인 영혼의 건강은 너무 소홀히하고 있어. 너무 등한시하고 있어. 어리석은 것이죠. 속는 것이죠. 진짜를 가짜를 더 붙든다면 속는 것이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이기 힘써서 모이면 서로 영적 교제를 하고 칭조를 나누고 기도점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이 생수가 흐르는 교회, 성령이 폭포수 같은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찬양입니다. 47절 또 읽읍시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모든 것을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이누테스 톤 대원, 대원은 하나님, 대우 대원 하나님, 톤 오브 더 아이누테스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찬양하는 것을 아이눈테스, 아이가 눈이고 테스, 아이눈테스는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노래하는 것.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구나, 아니면 성령을 고갈했구나, 대충 진단이 돼요. 찬양하는데 힘이 없고 입도 잘 열지 않으면은 성령이 고갈됐구나, 성령이 필요하구나. 근데 찬양하는데 그냥 입술이 그냥 하마처럼 열리고 그냥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막 손도 움직이고 그런다면 지금 성령이 내 안에서 작용합니다. 제가 종종 이제 미국 집회라든지 아프리카 집회 그 영상을 보면은 그 사람들 찬양할 때 우리처럼 한 20분 30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기본이 1시간 2시간 찬양. 그런데 앉아서 찬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누가 일어서는 말 안 해도 막 일어서서, 근데 대체적으로 그분들은 좀 몸집이 크잖아요. 그 무거운 웅덩이를 움직이면서 막 찬양하는데 눈물을 철철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엉덩이가 저절로 움직이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부딪혀가지고 뭐 같이 움직여요. 찬양. 그러니까 불이 떨어져. 열정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열정 없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이눈테스 톤 대원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쁨과 감격 있는 찬양 쫙 올려드리길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환경이 좋지 않았잖아요. 박해 시대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고 하는 상황.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격이 넘쳤다. 이거 인간의 의지로 안 되잖아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 성령 충만 받읍시다. 나이가 폭포수 같은 성령이 우리 교회에 강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교회들이 살아납니다. 한국,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지금 성령이 고갈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이 뭐라고 했어요? 어디로?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 진통이 일어나야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해산의 고통, 재난, 이런 재난들이 무슨 재난입니까? 기근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 이런 자연계 재앙, 재난이 일어나, 사랑이 식어져,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 이런 재난, 이것이 어디는 해산의 고통. 이걸 통해서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할 것인가. 성령이 임해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 사랑으로 성님이 덕을 끼쳐야 되고, 하나님을 일상에서 찬양해야 돼요. 나도 어느 순간에 그냥 찬양 아닌 거 유행가가 막 나오고 뽕짝이 나오면 세상 충만할 수도 있어. 깜짝 놀라야 돼. 깜짝 놀라야 돼. 자면서도 찬양이 여러분 영 안에서 불려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찬미가 넘칩니다. 오늘 기점을 해서 우리 교회 찬양이 더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바로 그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 그들은 오직 믿음을 지키겠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지하 무덤, 카타콤 뼈들이 가득한 그곳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정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 나라를 떠나서 트르키에, 갑바도기에 그 바이산, 바이 광야 같은 곳에 그곳에 모여서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굴을 파고 땅을 파가지고 바위를 파가지고 거기서 동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굶주리면서 추위와 싸우면서 박해자들과 피해서 그런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 속에서도 그 굶주림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쁨이 넘쳐 은혜가 넘쳐서 붙여진 것이 바로 갑바도기예요. 처음부터 그 지역이 갑바도기가 아니라 성도들을 인해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친절함과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갑바도기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여러분 도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갑바도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박해에 앞장섰던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가 로마 황제 트레안 황제에게 보고서를 썼어요. 트레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이 총독이 플리니우스가 갖가지 방법으로 기독교 공동체를 해체시키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더 그런 걸수록 더 강해지고 더 부흥하니까 그 실패, 기독교 공동체 해체에 대한 실패를 나름대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법 이상의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 뭐라고요? 그들은 법 이상의 것을 실천한 사람들. 인간적인 노력과 있음으로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 성령이 답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모든 능력이고 해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마지막 부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더하게 하시니라. 수동태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더해주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노력과 있음으로 교회가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해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더해주신다. 그래서 프로세티 데이, 더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더하게 하시리라. 부흥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들 통해서 오로지 기도하고 모이게 힘쓰고 또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또 찬미하며 그리스도로 사랑으로 충만한 그들 모습 속에서 그렇게 박해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친절하고 참으로 보통 사람의 이상의 모습을 나타내니까 박해자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법적으로 다 기독교를 믿도록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를 통해서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해답도 성령 충만 받은 저 여러분들 통해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능력과 그 축복의 비결, 막가르스 복의 모든 능력이 기름 부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주를 향하는 사랑.